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하지만 우리 입에 익은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신 날 온 세상의 교회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유엔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이 지구촌에 60억 인구가 있는 그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 교단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환경은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기적적인 순간에 그 역사의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큰 일에 설교를 하는 저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담임 목사님이시기에 말투도 표현도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자기들의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데 익숙합니다. 아이들의 표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는 전사님,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 하니 아이들이 막 몸이 쑤시는 거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결국은 수근수근대고 그 예배 시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화낼 수도 없고 이 담임 목사님은 땀을 삐질삐질 하면서 간신히 설교를 마쳤죠. 그렇게 예배의 모든 순서가 되고 이제 축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요. 그때 한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철수야, 왜 지금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철수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못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 쓰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어른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벌 쓰면 안 되는데 참 고민이 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도 잘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거나 혹은 상장을 받으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할까요? 옆집 아저씨? 아니면 내가 잘 가는 문방구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돌봐주는 부모님, 혹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에게 먼저 알리죠. 혹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맛있는 맛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떠오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오릅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청춘 남녀들은 나중에 내 애인하고 와야지. 또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들은 우리 식구들하고 와야지. 또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 생신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꼭 이 식당으로 모셔야지. 사람은 희한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좋은 것, 귀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면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같이 가자고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며 관심을 갖고 가족처럼 여기실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깥에서 밤이 맞도록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그러듯이 하나님도 이게 매우 귀중한 소식인 줄 알고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목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목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목자 중에는 분명 부유한 목자, 자기 소유의 양떼를 치는 목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일당을 받아가며 그 양떼를 치는 목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양떼를 칠 때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양떼 치는 일도 있지만 그 주변에 풀이 다 말라버리면 그 목초지가 다 없어져 버리면 몇 날 며칠 길을 나아가서 그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먹이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켰다는 걸 봤을 때는 아마 몇 날 며칠 길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큽니다. 사막은 도적대와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냥 양떼와 함께 잠을 자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치 군인들이 불침번을 서듯 돌아가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합니다. 졸음과 싸워야 합니다.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도적대의 그 위협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도 있겠죠. 근데 이런 위협을 감수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 수당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처음 주인과 약속했던 그 일당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평할 수 있겠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집에서 따뜻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 추위와 싸우며 이 밤에 이 들판에서 저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가. 근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비록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 그 상황, 그 형편을 부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가족처럼 여기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좋은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밤이 스슬 맞고 추위를 어떻게 막을 수 없고 언제 어디서 도적대가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면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은 과연 무슨 소식이냐?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 오랫동안 집 밖에 나와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자, 이제 집에 돌아갑시다. 이 고생 다 끝내고 따뜻한 음식 먹으러 갑시다. 우리 사우나 하러 갑시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떼를 떼어줄 테니 이제 이 양떼를 당신들이 열심히 가꾸시고 돌보십시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줄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겁니다. 아마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셨다면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지금 내 자리에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 밤이슬을 맞고 있고요. 추위 가운데 떨고 있고요. 이 양떼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주인의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아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소식 앞에 이 좋은 소식을 수식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뭐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이 말은 이 좋은 소식이 지금 한순간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계속 점진적으로 운동에 나아갈 것이다. 궁극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좋은 소식의 그 위력이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정말 내 영혼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은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는 분도 있지요. 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그 소식의 여파가 우리 심령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세상, 온 민족 백성들에게 그 소식이 미칠 때까지, 전해질 때까지,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기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도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치 그 병든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은 것처럼, 부끄러움도 없이 체면도 없이 부르짖은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그 소식이 미칠 때까지 일하시는, 지금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그냥 닫혀진 의미인 것 같지만 점점 커지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이 한 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좋은 소식은 사실은 한 알의 씨앗입니다. 밀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사실 이미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어 밀알이 되어 이 땅에서 썩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공중을 나는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된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좋은 소식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완료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셨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이상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그 예수를 만난 자에게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전했을 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받았을 때에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겨졌겠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요, 그냥 한 번 듣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세상에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실 목자들은요, 이 좋은 소식의 비밀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천사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건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슈퍼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요, 사람들이 재난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슈퍼맨이 나타나면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전히 자기들을 괴롭히는 적들도 있고요, 재난재해는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슈퍼맨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안도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제 너희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만 있는 그 평강, 그 샬롬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시 억군 헤브론 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억군 뜻이 뭐죠?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말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마므레 수풀에서 돌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헤브론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산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 헤브론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 왕 때는 그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전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단합시키고 안정시켰던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의사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분들이 우연히 의료봉사를 간 그 캄보디아 땅에 왜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왜 10년 동안이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다 자비량을 들여서 평생을 그들이 모은 돈을 그곳에 쏟아 부으며
그 캄보디아 프놈펜 빈민가에 무료 병원을 세웠을까요?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며 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나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아이,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 제대로 웃어보지 못한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안절부절하는 부모. 하지만 이들이 그 헤브론 병원의 의료 선교사를 만나면 안도합니다. 이 아이 수술해야 합니다. 선생님,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헤브론 병원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국으로 보내서 정말 훌륭한 의료시설에서 한 달, 두 달씩 그들을 수술시키고 체류시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건강을 찾은 아이들이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웃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사람들, 그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인터뷰 중에 저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가난하고 병든 아이를 고쳐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 1800년대 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풍토병이 가득한 나라, 어둠이 드리워진 조선, 의사, 얼마든지 본국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그들은 안락한 삶을 살면서 품위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그들은 왜 조선 땅에 왔을까요? 왜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을 지었을까요? 왜 그 후임 선교사는 미국의 독지가인 세브란스로부터 설립김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부산에도 일신 기독병원, 그곳은 호주 선교사들이 60년 전에 그 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시간이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저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예수만 만났을 뿐인데 그 성령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그냥 땅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내 재산을, 내 자비량을, 내 시간을, 내 생명을 쏟아붓는데도 이상하게 기쁨이, 즐거움이 샘솟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캄보디아 병원에 옵니다. 올 때마다 이민 가방 한 가방으로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꼭꼭 챙겨서 옵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고백합니다. 여기에 짐을 싸고 올 때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캄보디아를 오는 게 쉽겠습니까? 캄보디아를 오기 위해서 늘 밤근무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막상 그렇게 오고 그 힘든 병 들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아직 끝이 아니구나 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은 계속 우리의 생이,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며 아직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웃음을 맛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탄절,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선물을 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 예배 후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마트 가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고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지금보다 그 후일에 한량없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될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도 전하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친지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전해지는 풍성한 복음 계속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